3장 불통하는 형제, 소통하는 형제. 생사를 결정하는 말과 혀, 비니. 이 글의 제목을 처음 보신 분들이라면 의문을 가지거나 아니면 격하게 공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격하게 공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원리를 알고 계실 것이기에 이 문장에 의문을 가지신 분들의 관점으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세치어가 우리의 생사를 결정합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 한마디가 죽고 사는 것을 결정합니다. 성경에도 이러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잠언 18장 20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 18장 20에서 21절 말씀. 또한 하나님께서는 말에 권세가 있다고도 말씀하셨죠. 이렇듯 우리의 혀, 우리가 내뱉는 말은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 형제관계에서 말입니다. 사람은 관계를 맺지 못하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인간관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말과 혀를 성경에서 생사를 결정하는 요소라고 설명한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러면 우리는 말과 혀의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할까요? 저희의 경험에 의하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꼬리 내리기, 두 번째는 스타입니다. 먼저 말꼬리 내리기는 대화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꼬리가 올라간 상태로 대화했을 때 그것을 듣는 상대방은 이 사람이 짜증을 낸다고 생각할 확률이 지대하기 때문이죠. 저와 동생 한이도 몇 년 전까지는 말꼬리가 올라간 상태에서 대화했었습니다. 물론 감정적으로 흥분한 상태에 놓여 있을 때가 더 많았지만 그래도 말꼬리를 내린 채로 대화를 풀어나갔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상황을 자초했던 적 또한 많았습니다. 말꼬리를 올렸을 때의 대표적인 대화체는 이러합니다. 맞아! 어쩌라고! 뭐 하냐고! 가끔 이러한 반응을 노출하며 서로에게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던 저희의 대화체는 이 또한 아빠의 멘토링에 의해서 변하게 됩니다. 우리 가족에게는 특별한 문화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영상으로 기록하여 남기기입니다. 사진이나 글보다 나은 영상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역동적인 무브먼트가 담긴다는 것과 소리가 녹음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풀이해보면 우리의 언행 모두를 피드백해 볼 수 있는 최고의 자원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요. 아빠께서는 항상 저희의 모습을 영상으로 남겨주셨고 저희는 그 영상을 보며 행동과 말투 등을 피드백하고 고쳐나가려고 노력했습니다. 매번 영상을 보면 매번 개선되는 모습이 보이니 성취 습관 또한 생기게 되었고 그 성취 습관이 더욱 성장해야겠다는 동기부여를 저희에게 주어 더욱 좋은 형제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자신을 고무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최근에도 이전에 찍었던 영상들을 온 가족이 둘러앉아 돌아보며 웃고 피드백하는 행복한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개인적인 성장과 가정의 행복,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글을 읽는 모든 가정에게 이 영상 기록을 통한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또한 아빠께서는 이 글 초입에 나오는 잠언 말씀과 말에는 권세가 있다는 말씀을 해주시며 말꼬리만 내려도 형제 관계와 원활한 대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는 말꼬리를 내리고 말할 수 있도록 항상 생각하며 서로를 배려했고 저희의 관계는 더욱 개선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꼬리 내리기로만 원활한 소통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스타 필요합니다. 스타는 stop, think, act, remind의 첫 글자를 딴 말로 멈추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피드백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우리 가족이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낸 모토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이 STAR이 IBM의 think, 빌 게이츠의 think weak, 스티브 잡스의 think different를 잇는 최고의 think 메커니즘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말과 행동 전에 이 STAR을 통해 5초간 다시 생각해 본다면 이전보다 훨씬 더 신중하고 성숙한 언행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도 이 STAR의 효과를 톡톡히 보았는데요. 저희는 어릴 때 가끔 기분이 좋지 않으면 서로 말할 때 신경질적이고 충동적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규환이가 형 밥 먹을 거야?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그럼 먹지 안 먹겠냐? 라고 답했다는 것이죠. 저희 형제 둘 다 개인적인 감정과 상황을 분리하지 못해 위와 같이 충동적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이번에도 관계 소망가이신 아빠가 출동하셔서 저희의 말투와 반응을 피드백해 주시며 스스로 해결 방법을 잘 생각해 보라고 며칠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규환이가 하나의 종이를 들고 왔는데요. 그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STD Stop, Think,
두의 약자였죠. 저는 이를 보고 좀 더 풍성하고 의미 있게 바꿀 수 없을까라고 생각했고 앞에 S와 T를 보고 별을 뜻하는 스타를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둘을 액트로 치환했지만 마지막 R이 떠오르지 않아 막혀 있었는데 아빠와 엄마가 동시에 피드백을 뜻하는 리마인드로 해보면 어떻겠냐고 제안하셔서 지금의 STAR이 완성된 것입니다. 이렇게 가족이 모여 새로운 모토를 창조하였고 심지어 그 모토가 뜻하는 내용이 인생의 성공 원리, 관계의 성공 원리이기에 삶 속에서 바로바로 적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동생과의 관계와 언행 속에서 항상 멈추고 생각하고 행동한 뒤 피드백해 보는 습관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지금은 위의 예시에서 소개한 바와 같은 충동적이고 어이없는 반응은 일절하지 않으며 평화로운 형제관계, 가족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매일 매 순간 STAR 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비전 성취를 향해 나아가고 그리하여 진정한 스타로 거듭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말꼬리 내리기와 STAR은 너무나 기본적인 것들이고 원활한 인간관계와 소통을 위해서는 다른 부가적인 요소들도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시아 최고를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의 축구 선수인 손흥민 선수를 양육하신 송응정 감독님께서도 자신의 저서를 통해 말씀하셨듯이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합니다. 기본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이 두 가지만 잘 지킨다면 인간관계든 형제관계든 지금보다 더 나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모두 비전이라는 별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STAR 하는 삶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사이좋은 형제는 타임머신을 타지 않는다. 하니 크리스천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고 불통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너무 먼 존재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유일하시고 위대하시고 영광 받으셔야 하는 신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멀리 있으신 분은 아닙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삶의 모든 곳에 존재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확한 비전을 찾는다면 내 삶 모든 곳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전을 찾는 것은 중요합니다.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와는 다르게 형제 관계에서 소통하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 멀리 있다고 생각해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주변 형제들을 보면 멀리 있을 때는 사이가 좋다가도 가까이만 오면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가까이 있을 때 사이가 안 좋아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번 글에서는 타임머신을 타는 것에 대한 경험과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타임머신에 대한 열망이 있는지 형제를 포함한 인간은 인간관계를 맺을 때 종종 타임머신을 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타임머신이라 함은 과거의 사건과 이야기를 끄집어내어 현재와 연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저번에 해줬으니까 이번에는 네가 해줘 와 같은 형식으로 타임머신을 타곤 합니다. 또는 반대로 네가 저번에를 안 해줬으니 나도 이번에 안 해줄 거야 라는 타임머신을 타기도 합니다. 내가 저런 유치한 말을 한다고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저 타임머신을 말로만 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도 인지하지 못했지만 행동을 통해 저 말들을 표현한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말과 행동 여러 가지 타임머신을 타면서 형과 많이 다투었습니다. 그냥 부탁하면 기분이 나쁘지 않을 말인데 타임머신을 타면 상대는 오히려 반항심을 느낍니다. 저번에는 설거지 내가 했으니까 이번에는 형이 해. 저번에는 내가 아이스크림 샀으니까 이번엔 형이 사줘. 그냥 설거지 좀 해줄 수 있어? 나 아이스크림 좀 사줘. 라고 말하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아 많이 다투었습니다. 과거의 이야기를 꺼내면 더 과거의 이야기를 꺼내고 그러면 더 과거의 이야기를 꺼내다 결국 감정에 복받쳐 싸우는 사이클을 겪게 됩니다.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자존심입니다. 인간은 부탁을 하면 자신의 위치가 낮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탁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니 최대한 자신이 낮아지지 않게 예전에 자신이 했던 일들을 드러내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익을 추구하고 손실을 회피하는 인간의 성향 때문입니다. 줬으면 받아야 하고 받지 못했는데 주면 내가 손해를 본다는 생각에 자꾸만 타임머신을 타는 것입니다. 모두가 신뢰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의 이익과 손실을 다 기록하는 투명한 장부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면 서로가 준 이익과 손실을 비교하는 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아니, 그런 장부가 생겨도 비교는 미련한 행동입니다. 무형의 이익과 손실은 주관적이어서 기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비교하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지 알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 말씀. 우리가 롤모델로 삼아야 할 1순위는 언제나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10%만이라도 닮는다면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타임머신을 타신 적이 없으시며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과 남을 비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자신과 남을 비교하지 않고 타임머신을 타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비저너리는 비전에 집중합니다. 비전은 미래입니다. 즉 비저너리는 과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집중합니다. 여러분도 명확한 비전을 찾으셔서 과거가 아닌 미래로 가는 타임머신에 탑승하시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Back to the future, go to the vision. 마음을 읽는 초능력은 없다. 하니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표현하지 못하거나 감사한 사람에게 감사하다는 표현을 못한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얼마 전까지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내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특히 감사한 사람에게 감사의 표현을 못한 적이 많습니다. 하지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향적인 것과 사랑,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별개라는 것입니다. 이 감정들을 표현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은 측량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자원인 인적 자원, 인적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에베소서 3장 18절 말씀.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지금 저의 관점으로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 해석했습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는 말씀은 말과 혀로도 사랑과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과 혀를 넘어 행함과 진실함으로 감정을 표현하자고 제시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도 볼 수 있듯 감정을 표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기본적인 감사와 사랑에 대한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지만요. 하지만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부정적인 감정도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과의 오해와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떠한 감정을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싫어하지만 설명을 위해서는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분노, 슬픔, 예민함 등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을 읽는 초능력을 가진 사람이나 독심술 마스터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이 많았다면 상대가 예민하거나 화나 있을 때 조심히 행동하겠지만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지금은 형과 서로의 감정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의 감정 상태에 따라 조심히 행동하기 때문에 오해와 분쟁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전까지는 아주 작은 일에 반응하여 자주 싸웠습니다. 특히 저희 형제는 어릴 때부터 스킨십을 많이 했는데 이런 스킨십은 감정 상태에 따라 천차만별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많이 싸웠지만 이제는 서로의 감정을 100%는 아니더라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싸우는 빈도가 줄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자가 되면 혹은 성공하면 행복이 찾아온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생각은 옳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세계적인 동기부여가 에드 마일렛에 져서 한 번 더의 힘에서는 행복이라는 감정을 충만하게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이 부자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를 잘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 인간관계를 잘하는 것이라는 말이죠. 행복한 사람은 감정을 잘 다룰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감정을 잘 다루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에드 마일렛은 감정에게 출입구를 만들어주라는 말을 했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감정을 내보내지 못한다면 혼돈의 카오스 상태에 빠질 것이며 아무런 감정을 들이지 않는 것은 불가능할 뿐더러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감정이라는 생명체들이 드나드는 건물이 통유리로 이루어져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떤 감정이 들어오고 어떤 감정이 나가는지 인지하고 파악하게 할 수 있도록 말이죠. 만약 통유리로 만들 수 없다면 스피커라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청각을 통해 어떤 감정들이 오고 가는지 알 수 있게 말이죠.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이 요구됩니다. 저도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아주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에 못지않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중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는 능력 중 아주 작지만 아주 거대한 범주 안에 속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을 파악하고 남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믿게 하는 것이 더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쉬운 일인 감정을 보여주고 표현하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눈덩이를 굴리는 장면을 보면 우리는 인생의 성공 법칙 중 하나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눈덩이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고 말죠. 하지만 그것이 눈덩이가 아닌 금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그 금덩이를 손에 쥐고 금이 쌓인 내리막길 위에 서 있으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독과 약이 모두 있는 그곳, 광야, 하늘.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존경하는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가족과 나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라는 공간에서 고난을 겪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비전의 길로 나아가는 과정에서는 예외 없이 고난의 시간을 겪게 되죠. 고난과 결핍은 사람마다 다르게 옵니다. 비전적인 관점에서 비전너리에게 온 고난과 결핍의 분야는 비전너리가 사명과 책임감을 가지고 해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과 결핍을 완전히 해결하는 것은 세컨드 스텝입니다. 퍼스트 스텝은 고난과 잘 헤어지는 것입니다. 고난의 광야에는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하나님을 원망하며 떠나는 길과 고난을 잘 견뎌내고 더 성장하여 비전을 향한 가속을 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비전어리로서 당연히 후자의 길을 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인생의 길에 고난의 광야가 없도록 해주세요. 고난이 없는 인생은 있을 수 없습니다. 돌아보면 고난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고난이 아니었다고 생각하게 되는 인생만 있을 뿐이죠. 고난이 없는 인생은 성장이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비전으로 향할 때 히 사이클을 통해 우리를 성장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전어리라면 고난의 광야를 만나지 않게 기도하는 것보다 고난을 통해 잘 성장하여 비전으로 가는 속도가 가속화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찬수 목사님은 고난의 광야를 지날 때 기억해야 할 세 가지를 제시하셨습니다. 첫 번째, 고난의 광야에서 십자가를 바라보자. 두 번째,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자. 세 번째,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피하자였습니다. 저는 형제 관계에 대한 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새 메시지 중에서 마지막인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피하자에 더욱 집중했습니다.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라는 것은 불평하고 남 탓을 하는 등의 행위를 뜻합니다. 형제관계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일이 불평하고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위의 세 가지 말씀 중에서 마지막 말씀인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피하자는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과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행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첫 번째와 두 번째 말씀이 전제되지 않으면 마지막 말씀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광야에서 남 탓을 하지 않는 것은 절대 쉬울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그저 어려운 결정일 뿐이죠. 그 어려운 결정을 할 때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역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 웃어라, 하나님 앞에서 울어라. 이 문장도 다른 문장들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는 나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뿐이시니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리 힘들더라도 이해와 배려로 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으로 해석했습니다. 이 말씀을 실천하면 결론적으로는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웃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후회하기 싫으면 그렇게 살지 말고 그렇게 살 거면 후회하지 마라 라는 문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광야를 만날 때마다 독이 아닌 약을 택하여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내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짐승이 아닌 이유 하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 18장 21절 말씀.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잠언 16장 23절 말씀.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잠언 15장 2절 말씀.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 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잠언 12장 13절 말씀.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잠언 11장 9절 말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그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 이처럼 진리의 말씀인 성경에는 혀와 말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말씀 구절들이 많습니다. 같은 혀를 가지고 있어도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의인이 되기도 악인이 되기도 하며 같은 사람이라도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도 미련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과 혀에 관한 수많은 구절들을 보면 혀와 말이 한 사람의 운명은 물론이요 공동체의 운명까지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15년이라는 짧은 인생을 살며 깨달은 점은 말과 혀가 운뿐만 아닌 사람과의 연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연이란 사람끼리 서로 관계를 맺게 되는 인연인데요. 즉 인간관계를 뜻합니다. 삶은 인간관계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에 100% 동의하지는 않지만 인간관계가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한 말이라는 것을 알기에 저는 이 말이 좋은 통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다른 인간이 없으면 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됩니다. 성공이라는 것이 있는 이유는 인간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인간관계를 말과 혀가 좌우한다니 거두절미하여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우리의 말이 곧 인생인 것이죠.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가 자신이라는 말도 이와 비슷한 맥락입니다. 요즘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제 또래 아이들을 보면 언어의 수준이 사람과 금수를 넘나드는 것을 느낍니다. 물론 모든 아이들이 그렇지는 않지만 많은 아이들의 대화 중 상당 부분이 욕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이 있기에 사람은 짐승보다 낫다. 그러나 바르게 말하지 않으면 짐승이 당신보다 나을 것이다. 라는 사디 고레스탄의 말이 있습니다. 사람과 짐승의 가장 큰 차이는 말과 언어에 있습니다. 그 덕분에 인류가 세상을 지배할 수 있었다고 역사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바르게 말하지 않으면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보다 못합니다. 언어를 바르게 쓰지 않으면 악인이 되며 그물에 걸리며 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루 만에 욕을 하지 않는 것은 하루 만에 금연을 하거나 금주를 하는 것과 같이 어려운 일입니다. 욕을 하지 않는 것도 좋지만 언행을 바르게 하는 것의 시작은 다름 아닌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인사는 감사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형은 음식점이나 편의점에 들어갈 때 사장님께 인사를 하고 음식이 나오거나 물건을 구매할 때 감사 인사를 하며 나올 때 다시 사장님께 인사드립니다. 그 덕분인지 많은 사장님들이 저희를 잘 기억해 주시고 좋아해 주십니다. 또한 엘리베이터에 함께 탑승하는 이웃분과도 인사를 합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될 수 있지만 이런 언행은 잘 보이지 않지만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이런 언행을 가장 많이 실천해 볼 수 있는 대상은 가족, 특히 형제입니다. 할 수 있는 인사는 정말 많습니다. 어딘가를 갈 때 잘 다녀오라고, 어딘가에서 왔을 때 잘 다녀왔냐고, 잘 때 잘 자라고, 일어났을 때 잘 잤냐고, 밥을 차려줬을 때 잘 먹겠다고, 다 먹고 나서 잘 먹었다고 등 형제에게 할 수 있는 인사는 무수히 많습니다. 형제에게 인사하는 습관을 형성하고 이웃에게 인사하는 습관을 형성한다는 것은 너 자신과 같이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실천하는 것과 같습니다. 더 나아가 평소에 사용하는 언어도 더 좋게 변화시키면 하나님 안에서 운과 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형통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운이란 준비와 기회가 만나는 것이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준비된 사람은 기회를 만나 성공하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을 보고 운이 좋았다고 하죠. 성공한 사람들의 준비는 모두 각각 다르겠지만 공통적으로 준비된 것 중 하나는 바로 올바른 언행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올바른 언행을 소유하여 짐승이 아닌 사람, 더 나아가 성령님에 의한 의인으로 비전의 삶을 살아가시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자존심이라는 카오스, 한이.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후보로서 남성 후보를 이기고 대선 출마한 여성 정치인인 힐러리 클린턴은 짧지만 강렬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존심은 성공의 가장 큰 적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현대 물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자존심은 지식보다 중요하다. 지식은 문제를 해결하지만 자존심은 문제를 방지한다. 라는 힐러리 클린턴과 조금은 상반된 말을 했습니다. 성공자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상반된 이야기를 하는 탓인지 많은 사람들이 자존심에 대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저 또한 자존심에 대해 조사를 하기 전까지는 자존심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에 대한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자존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부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저 또한 자존심이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것은 알았지만 긍정적인 것 또한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존심의 사전적 정의는 남에게 굽히지 아니하고 자신의 품위를 스스로 지키는 마음인데요. 사전적 정의를 보면 부정적인 단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자존심에 대해 혼란을 겪는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 말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자존심에 대해 가장 잘 설명했다고 생각하는 철학자이자 심리학자인 조지 산타야나의 자존심 정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조지 산타야나는 자존심은 삶의 양념이지만 과도한 양념은 요리를 망치듯 과도한 자존심은 인생을 망치게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자성어로 과유불급이라고 하죠. 조지 산타야나의 말대로 자존심은 사실 중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악함 정도에 따라 이기주의적인 성향이 될 수도 있으며 자신에 대한 존중이자 자신에 대한 믿음으로써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해 바른 영성을 배울 수 있게 지혜를 담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존재는 그 안에 반대의 씨앗을 담고 있다는 것, 즉 중립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장 작은 단위라는 어원을 통해 정의된 원자는 사실 그 안에 양성자, 중성자, 쿼크 입자 등 더 작은 입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원이자 정의에 대립되는 성질을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물은 그 안에 산소를 가지고 있고 산소는 그 안에 수분을 가지고 있는 중립적 관계성이 있죠. 또한 스마트폰은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지만 우리의 삶을 망가지게 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모든 요소들은 위와 같이 대립되면서 통일되는 균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 밸런스를 통해 우주의 질서를 유지하십니다. 그런데 자연에서 이런 지혜를 통찰하지 못한 사람들은 대개 자존심을 좋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며 혼란을 겪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자존심이 강하다는 표현을 억지 부리고 때를 쓰는 사람에게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존심이 선을 넘었을 때, 넘쳤을 때 쓰는 표현인 것이지 자존심이라는 단어 자체가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자존심이라는 카오스에 빠지지 않으려면 두 종류의 자존심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상대적 자존심과 절대적 자존심입니다. 이 두 가지가 혼돈의 카오스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핵심입니다.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자존심은 상대적인 자존심이며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말하는 자존심은 절대적 자존심입니다. 한마디로 상대적 자존심이 부정적인 자존심이며 절대적 자존심이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자존감과 같은 것입니다. 상대적 자존심은 어떤 대상을 깎아내림으로써 인해 자신의 가치를 상승시키려는 시도입니다. 절대적 자존심은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자신의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상대적 자존심은 부정적이고 절대적 자존심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는 자존심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물론 절대적 자존심을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어린 시절에 저는 상대적 자존심으로 꽉 찬 우울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2년이나 먼저 태어난 형이라는 상대와 비교하며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상대를 깎아내리며 저의 가치를 올리려고 했기 때문이죠. 운동을 좋아하기에 축구, 농구, 탁구, 배드민턴, 달리기 등 많은 운동을 함께 했는데 그럴 때마다 항상 상대적 자존심이 발동했으며 발표와 글쓰기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로 저와 비교하며 상대적 자존심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일을 할 때 즐겨야 할 것을 온전히 즐기지 못하고 혼자 좌절감을 느끼고 형과의 관계도 더 돈독해지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비전 멘토링을 통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명확한 비전과 정체성을 알게 되니 상대적 자존심을 버리고 절대적 자존심만이 충만한 비전어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 상대의 장점은 칭찬하고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자신의 장점에는 더욱 집중하여 핵심 역량으로 발전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대적 자존심과 절대적 자존심 중 많은 사람이 상대적 자존심만을 인지하고 있는 이유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곳에 초점을 맞춰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성경에는 상대적 자존심을 조심하라는 말씀이 아주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기억하기 쉬운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상대적 자존심을 경계하고 겸손한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비교하는 인생은 비참하다. 그러나 비교하지 않는 인생은 비상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명 비비비비 인생 원리인데요. 이 말은 사실 아빠께서 어릴 적부터 저희 형제에게 자주 멘토링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자존심을 모두 알게 되신 여러분들이 상대적 자존심, 즉 상대적으로 높은 가치를 지니지만 비교함으로 끝이 비참한 인생이 아닌 절대적 자존심, 즉 하나님 안에서 절대적으로 유일무이한 가치를 가진 자로서 비전을 향해 비상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내 입에서 가장 가까운 귀, 한이. 말에 대한 중요성은 계속해서 말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말에 대한 속담과 우화가 아주 많은 것도 이유가 있는 것이죠. 또한 이 글을 읽는 분들 중 대부분은 초등학교에서 과일이나 식물, 밥을 담은 두 유리를 놓고 한 유리에는 좋은 말을, 다른 한 유리에는 나쁜 말을 하며 관찰하는 실험을 해 보셨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실험의 결과는 나쁜 말을 한 유리에 있는 식물이나 밥의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에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나쁜 말을 할 때 나온 침에서 안 좋은 성분이 나온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다른 동물들과 구별되게 말을 할 수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그 말을 통해 힘과 에너지를 전할 수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그 힘과 에너지는 긍정적, 부정적 이렇게 두 가지로 전달될 수 있죠. 그리고 인간이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성경의 말과 혀에 대한 많은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잠언 15장 4절 말씀. 이 잠언 말씀처럼 온순하고 바르게 사용되는 혀는 생명의 나무처럼 듣는 사람에게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패역한 혀는 듣는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이런 사실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한 가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 사실은 제목에 나타낸 것처럼 내 입에서 가장 가까운 귀에 대한 사실입니다. 문화와 개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한국인이 사람과 대면할 때 편안함을 느끼는 거리는 1m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주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면 자신의 입과 가장 가까운 귀는 자신의 귀입니다.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입과 가까이 있는 귀도 자신의 귀입니다. 사람은 긍정적인 경험보다 부정적인 경험과 감정을 더 강렬히 기억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언행도 긍정적인 경우보다 부정적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의식적으로 통제하는 소수의 사람을 제외하면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 들으라고 한 부정적인 말을 했는데 정작 남은 듣지도 않고 자신이 가장 또렷하게 듣고 있었던 것이죠. 저 역시도 얼마 전까지 큰 손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와 형은 산책의 중요성에 대해 알고 홈스쿨링을 하여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산책을 자주 나가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횡단보도를 건널 일이 많습니다. 횡단보도를 자주 건너게 되니 불법 신호 위반 차량들도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경우도 있죠. 저는 그런 차들을 만날 때마다 운전자들을 흉보곤 했습니다. 자동차라는 분리된 공간에 있어 제 말을 듣지도 못하는데 말이죠. 결과적으로 그런 운전자들을 흉보고 나면 저희 자아 이미지만 부정적으로 형성되었죠. 기분 전환과 아이디어를 얻으려고 나갔던 산책이 역효과를 낸 것이었습니다. 산책을 하고 나면 능률이 올라야 정상인데 산책을 한 후에 오히려 해야 할 일들을 하기 싫어졌습니다. 이렇게 몇 년을 살았습니다. 나 자신의 입에 가장 가까운 귀가 내 귀라는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 말입니다. 그러다가 부정적인 말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정적인 말은 우리의 자신감과 긍정적인 자아 이미지를 훼손시킵니다. 긍정적 자아가 훼손되고 부정적 자아가 커진다면 부정적인 상황이 아니더라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자신감 감소와 우울증으로도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 자아를 줄이고 긍정적 자아를 형성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그 시작이 부정적인 말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죠. 또한 부정적인 말은 우리 뇌에 회로를 형성하고 기억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습관은 우리 뇌에 부정적 회로를 형성시키고 부정적인 경험과 감정을 더 극대화하여 기억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된다면 부정적 생각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어 일상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은 세상에 존재하는, 나라에 존재하는, 지역에 존재하는 공동체에 소속된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 중에서도 한 부류인 아주 작은 요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한 사람의 인간관계, 능률, 인생, 그 사람에 속한 공동체, 지역, 나라, 세상을 좌우하는 요소일 수도 있습니다. 이 중요한 요소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방법은 노력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노력에도 방법에 따른 차이가 있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방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키워드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쓰는 말과 언어를 바꾸고 싶다면 소속이라는 키워드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평소 존경하는 유현준 교수님의 저서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에는 사람은 도시를 만들고 도시는 사람을 만든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 말처럼 도시는 사람이 만든 것이지만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도시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사람은 주변 환경과 공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주변 환경 중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이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입니다.
사람은 사람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3학년 때 소속에 의해 사람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저의 초등학교 3학년을 되돌아봤을 때 딱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금묵자흑이었습니다. 금묵자흑은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검어진다라는 뜻으로 나쁜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나쁜 버릇에 물들기 쉬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저의 초등학교 3학년 때는 인성과 언행의 지수가 바닥을 뚫는 시점이었습니다. 고든 뉴펠드에 져서 아이의 손을 놓지 마라 해서는 또래 지향성이라는 단어를 제시합니다. 또래 지향성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인간, 특히 아이들은 어떤 대상을 지향하려는 본능이 있고 원래는 이 본능이 부모를 향해야 하는데 복합적인 이유로 또래를 지향하게 된 것입니다. 또래 지향성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부모와의 유대가 단절된다면 문제가 됩니다. 저는 다른 아이들보다 부모님과의 유대감이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학교라는 부모님과 단절된 공간에서 수많은 또래 친구들과 오랜 시간 동안 생활하다 보니 또래 지향성이 높아졌고 반 중에서도 언행이 좋지 않은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니 저 또한 나쁜 언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이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고 회개하고 노력하여 언행을 많이 개선했습니다. 또한 홈스쿨링을 시작하며 주도적으로 소속될 문화를 선택하고 더 나아가 소속될 올바른 방향의 공동체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살았고 결과적으로 같은 한글을 사용하지만 또래 아이들과는 다른 언어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소속이 언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키워드이며 언행은 다른 무엇과 같이 노력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기억하면 좋은 점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과 자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알고 있다면 평소 언행을 선택할 때 올바른 선택을 하기 쉬워질 것입니다. 또한 명확한 비전이 있다면 비전을 위해 내가 지금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항상 가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찾는 것도 올바른 언행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언제나 기본은 식상하고 지루하고 중요하지만 어렵습니다. 쉬운 일을 해내는 사람이 성공자였다면 성공이라는 단어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았을지 모릅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이 식상하고 지루하고 중요하지만 어려운 기본을 장착하는 성공자가 되시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경청은 결코 경하지 아니하다 하니 경청이 중요하다는 말은 초등학교 도덕 시간부터 무수히 많이 지겹도록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하다면 경청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주변을 살펴보면 어떤가요? 진짜 경청을 해주는 사람이 많이 있나요? 많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경청하는 사람이 적다고 경청의 중요성이 떨어진다는 인과는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그토록 강조해온 경청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보상이 오지 않는다는 점 때문입니다. 경청을 포함해 자신에게 좋은 습관은 한 번 한다고 큰 보상이 생기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운동이 있죠. 운동을 포기하는 이유와 경청을 포기하는 이유가 같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자존심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경청을 그저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 눈을 마주보는 것, 고개를 끄덕이며 듣는 것 정도로 생각합니다. 즉, 자신도 듣는 행위가 편안한 상태에서의 경청을 생각하죠. 하지만 진정한 경청은 자신이 듣기 싫고 인정하기 싫은 말들도 듣는 것이 포함됩니다.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야생에서 생존해야 했던 인간은 지는 것을 무지하게 싫어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은 경청을 경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청의 가치와 무게가 가볍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경청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라는 질문에는 힘들고 자존심이 허용을 못하면 보상이 즉각적으로 오지 않는다는 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청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라는 질문에는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간단하게 내려놓음이라는 한 단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녀 교육 전문가이신 아빠의 강의를 들을 때나 상담하신 것을 볼 때 내려놓음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자녀 교육과 마찬가지로 경청하기 위해서는 내려놓음이 중요합니다. 성경도 내려놓음이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말씀을 통해 내려놓음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잠언 12장 16절 말씀. 저도 2019년에 하나의 기점이 생기기 전까지는 미련하게 당장의 분노를 나타내며 자신을 높이려 하며 점점 낮아지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형과 분쟁이 생길 때마다 경청하지 않고 자존심을 세우고 자신을 높이려 했던 것이 결과적으로는 저의 가치를 경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2019년 10월에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윤스키 대표님의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강의 내용은 하이퍼포머들의 에너지 관리 방법에 대한 것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당시 12살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저에게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했지만 저에게 필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1교시가 끝나고 아빠는 어린 저를 배려해 과자를 사주시고 차에서 충분히 쉬고 올라오고 싶을 때 다시 올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강의에 배울 점이 많고 재미있어서 과자를 다 먹자마자 강의실로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3시간짜리 강의를 듣고 집에 오는 차 안에서 저의 질문을 시작으로 아빠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빠,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아까 삼촌 강의에서 경청과 에너지 관리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아하, 세계적인 하이퍼머들은 에너지 관리를 정말 잘하는 사람들인데 감정적 에너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 우리가 감정적으로 에너지 낭비를 정말 많이 하는데 관점의 전환이 감정적 에너지를 관리하는 핵심이라는 거지. 그중 유용한 도구가 바로 경청인데 경청은 뭐냐? 멈춰서 들어주고 2번 이상 되뇌어주는 것. 그렇게 하면 수용력이 높아진다는 거지. 잘 이해가 안 되지? 네. 자, 예를 들면 형이랑 너랑 사소한 일로 말다툼할 때가 종종 있지. 서로 자기 관점에서 내가 옳다고 주장할 때 결론이 안 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조금 더 배운 형이 이기잖아. 그때 내 기분은 어떠니? 별로 안 좋아요. 그럴 때 하이퍼머들은 감정적 에너지 관리 차원에서 경청의 기술을 쓴다는 거지. 어떻게 해요? 교환이가 이후에 형이랑 말다툼할 상황이 있을 때 이렇게 해보는 거야. 형이 뭐라고 막 주장할 때 너는 그냥 아, 형이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들어주고 되뇌어주면 돼. 그럼 형은 당황해서 내 말에 그래, 그렇게 되는 거야 라고 말할 거야. 그럼 한 번 더 아, 형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구나 하면 상황 종료. 이러면 교환이가 감정적 에너지를 쓸데없이 낭비할까? 아니요. 그래. 결국 경청의 기술을 통해 감정적 에너지를 잘 비축한 교환이 내가 진정한 위너, 승리자가 되는 거지. 하이퍼포머들은 이런 에너지 관리를 평소에 정말 잘해서 삶 속에서 높은 성과를 내. 이제 이해되니? 네. 나중에 경청의 기술을 사용해서 제 소중한 에너지를 관리해야겠어요. 오, 이걸 이해하고 적용하려 하다니 대단한데? 이 대화가 끝난 이후부터 알고 보면 소소하지만 당시에는 세상에서 가장 심각하게 느껴지는 형과의 말다툼 상황에서 경청의 기술을 적용하여 에너지를 절약하고 형과의 관계도 개선되었습니다. 물론 형도 이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말다툼을 시작하기 전부터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이 대부분이 되었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숲보다는 나무를 보며 보이지 않는 것은 없다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특성 때문에 많은 사람이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아빠는 항상 저희에게 see the unseen 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눈앞에 찾는 물건이 있어도 찾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다니엘 R. 카스트로가 집필한 히든 솔루션에서는 이와 같은 많은 현상의 원인을 믿는 것만 보는 눈이라고 정의합니다. 또한 사람들은 대부분 내 눈으로 봐야 믿겠어 라고 말한다. 하지만 정신의학자와 행동심리학자들은 오히려 그 반대라고 말한다. 대부분 이미 이전에 믿기로 선택한 것만 본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즉,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 도외시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언쟁의 승리라는 바로 앞에 있는 나무만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몇 발짝 뒤로 물러나 바라보면 인생의 승리라는 숲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경청이 이득이 될 것이 없다고 믿는 것도 이 때문이죠. 사실 경청은 인생을 승리로 이끌어주는 에너지라는 중요한 힘을 절약하고 비축해 줄 수 있는 엄청난 요소인데 말이죠. 결국 경청하는 행위는 상대를 배려하는 이타적인 행위이면서 어쩌면 자신의 인생을 성공시키기 위한 에너지를 절약하고 비축하는 이기적인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좋게 표현하면 경청하는 사람에게 이득이, 그것도 아주 큰 이득이 있다는 말이죠. 물론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말처럼 이득이 있다고 경청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위에서 언급한 히든 솔루션에 삶에서 불가능한 상황은 없다. 단지 어려운 결정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경청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어려운 결정일 뿐입니다. 그 어려운 결정을 하는 사람에게 성공이라는 손님이 찾아갈 것입니다. 지금 거울을 보고 귀가 몇 개 있으며 입이 몇 개 있는지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귀는 둘, 입은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의 모든 사람에게 2개의 귀와 하나의 입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수천 가지도 넘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2개의 귀로 2번을 듣고 하나의 입으로 1번을 말하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경청의 중요성과 혀와 말의 위험성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깊은 뜻을 알 수 있게 해주신 힌트라고 생각합니다.
별로 중요한 사실은 아니지만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하루에 거울을 8번에서 16번 정도 본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과 조금 다른 관점으로 해석하자면 경청의 중요성과 혀와 말의 위험성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순간이 최소 8번에서 16번 정도 있다는 것이죠. 거울을 볼 때마다 나무가 아닌 숲을 보고 경청하는 사람이 되고자 다짐한다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하이퍼포머가 되어 결론적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명 건축가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홍익대학교 교수이신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유현준 교수님은 인생은 차선이 모여 최선이 된다라고 하셨지요. 저는 그 말을 빌려 차선이 있다는 믿음은 최선을 이끌어낸다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히든 솔루션에서 해법을 누구보다 먼저 발견할 수 있느냐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 사람의 해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지 여부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경청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경청은 선천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말하며 차선이 있다는 믿음을 부정합니다. 하지만 경청을 잘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경청을 잘하려면 어떤 것을 알아야 할까? 라는 질문들을 하며 차선이 있음을 믿는 사람은 결국 최선의 삶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 덕분에 최고의 것들을 누리며 원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차선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경청을 경하게 여기지 않아 경청하는 삶을 살아냄으로써 최선의 결과를 얻는 하나님 안에서의 최고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소극차 인지형 실천과 사색 토론을 위한 질문 1. 내 인간관계를 어질러 놓은 침입자를 막기 위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울 방법은 무엇인가? 2. 타임머신을 개발하고 싶은 열망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3.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셨을 때 어떻게 그 고난과 잘 헤어질 것인가? 4. 짐승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성을 띤 인간의 정체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내가 해야 할 하나의 일은 무엇인가? 5. 언쟁이 승리라는 나무가 아닌 인생의 승리라는 숲을 취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일은 무엇인가?